샬롬. 성령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성령 열매 가운데 세 번째 화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보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가 화평하고 화목하려면 첫째, 마음이 투명하고 맑아야 하는데, 맑고 투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단순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심란하면 우리는 내 자신과 불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남들과 화평할 수 없는 원인은 내가 나와 잘 타협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한 그런 심경의 상태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나와 화평하지 못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닌데, 남들한테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또 주위 분들에게 참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솔직하게 미안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잘 표현 못하니까 또 그것이 앙금이 되고 또 그것이 큰 상처, 갈등의 원인이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해서 늘 마음과 생각을 단순하도록 잘 관리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참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또한 우리들이 이제 고민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풀어나가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능한 것은,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동행하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화평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고 남들과 좋은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 새벽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또 함께 우리 성은의 공동체 서로 간에 기도해주고 서로 관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뭔가 참 아팠던 상처들이 풀려져 가는 그런 느낌들을 봅니다. 감사하죠? 아멘. 예, 그래서 나를 평화하게 하고 남과 화평하게 하는 이 진리는 머리에 심어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마음끼리 서로 이렇게 교차될 때 서로 말로 표현하지 못한 어떤 그 필링들이 서로 이렇게 오감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여러분, 꼭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서로 사랑 확인되나요? 느낌으로 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과 서로 교차되는, 은근히 정이 가고 은근히 마음이 쏠리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화평하고 화목하려면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두 번째 드린 말씀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런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까 무조건 화목하고 화평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고 의무고 사명이고 은사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심각한 그런 관계고
또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사이고, 저 사람은 없으면 내가 살 것 같다. 이런 대상들도 결국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작품들이고, 그런 중요한 분들이고 소중한 가치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용서치 못할, 이해치 못할, 왜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면서 서로 아파했는지. 참 간단한 문제고 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문제인데도 그렇지 못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참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괜찮습니까? 그 사람보다 더한 그러한 대상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이겨내지 못하면 또 다른 뭔가가 더 큰 아픔이나 상처가 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요 상태에 요것을,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우리가 잘 감당해야만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얘가 그 대상과 화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예, 우린 직분자요, 사명자요, 은사자는 명령입니다. 싫든 좋든 모든 대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므로 반드시 화목하라.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로 3절 말씀 역시 다 같이 함께 우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세 번째로 화평하고 화목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 검이 뭡니까? 예,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자, 또 말씀에 의지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 검을 가져야만이 화평할 수 있다. 그래, 검을 뭐에 비유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이런 뜻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전장에 나갈 때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총들 가지 않은 소총수가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총이 그래, 애인이다. 뭐 이렇게도 교육도 시키고 정말 총을 철저히 총기 관리를 하도록 아주 정신적인 것부터 뭐 완전히 군인 정신으로 무장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화평하게 살려면 바로 검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어떤 대상과 화평할 수 없다.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화목하고 화평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먼저 그 대상 앞에, 그 사회 앞에, 그 관계 앞에 보여야 한다. 나와 당신 사이에 반드시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중재하셔야 된다. 우리 인간은 절대 화평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하기에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인데, 우리 인간은 절대 화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 우리는 상대해야 되고 관계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절대 상처받지 않도록 또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이런 단도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왜 우리가 화평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예요.
그 버림받은 존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유리 사이에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셔서 중재하시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이 느껴져야 되고 예수님이 깨달아야만이 우리는 그 누구와도 화해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평화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담과 하와 정말 배필입니다. 어떤 것도 나눌 수 없는 배필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죄가 들어가니까 서로가 서로를 핑계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문제를 삼았다 이 말입니다. 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나의 오름이 누군가에게는 그름이 되고 나는 분명히 그름으로 알고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또 오름으로 평가되고 판단되어지는 것. 참 혼란스러워요. 그러하기에 이 혼란의 이 과정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 반드시 오름과 그름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분이 다르다. 그분이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이다. 해답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느껴져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평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 주시리로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따르고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자문을 구하고 강청하며 떼쓰며 주님께 이 아픔을 이 갈등을 이 번뇌를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 민요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뛰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런 찬양 우리가 잘 알죠. 이거는 이제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이제 민요 가운데 불렀던 그런 찬양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가 주님 품에 가야 되겠죠. 그러하게 우리는 오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반목하고 또 질투하고 또 문제 삼고 서로 상반되고 의견 충돌을 일으키고 그래서 갈등하고 서로 불화한다면 그런 당신과 나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서 보여지도록 우리는 서로 몸으로 사랑의 주님이 중재해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붙들리고 매달리고 강청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11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거룩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샬롬. 오늘도 이 복된 말씀 의지하여 성령 열매 세 번째 화평을 이루고 화평으로 맺어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